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180장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이 잔치에 참여하겠네. 우리를 대표하여 김희선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은총의 바람을 항상 저희에게 불게 하시어 우리의 항해를 북돋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들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에서 흘러나올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다시금 창고라는 팬데믹으로 지구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메마른 불모의 땅을 잘 지나가도록 성령님께서 생명의 생수를 공급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들이 잘 붙어있게 하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게 하옵소서. 사당중앙교회 성도들 모두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어 진정한 기쁨을 되찾게 하시고 놀랍고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엄청난 힘의 저장고를 이미 심어두셨다고 하셨사오니, 또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늘의 힘과 자원을 부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두려움과 온갖 제약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통해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행복 안에서 성도들이 평소에 소망해온 풍요로움과 충실한 인간관계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을 끼치는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최기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사당중앙교회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 자신이 빛과 사랑에 횃불되어 우리의 주변을 더 밝고 평화롭게 만들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5장과 6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과 멜기세덱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한 말씀이 끊임없이 나타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멜기세덱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결론부터 말하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죠.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예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가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 나타나 있잖아. 멜기세덱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잘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성경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있는 구절을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또한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잘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근데 히브리서 7장의 말씀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몇 가지 말씀들을 먼저 볼 수 있죠. 특별히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My King is 세덱이라고 한 것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왕은 세덱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 2절의 말씀 보면 세덱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의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왜 의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느냐로 말하면 세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은 의로운 의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둘째, 이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 이 세덱이라고 한 사람은 어느 나라의 왕이냐로 말하면 살렘이라고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살렘이라고 한 뜻은 어떠한 뜻이냐면 평화 혹은 평강이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세덱은 평화의 왕, 평화라고 하는 이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 할 때 예루는 도시라고 한 뜻이고 살렘이라고 한 것은 평화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이 땅 지상의 평화의 도시라고 한 것이고 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도성,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왕국임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멜기세덱은 평화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모든 왕의 왕됨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76편 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장막은 어디에 있느냐고 말하면 살렘에 있고, 그리고 또한 그의 처소는 시온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는 것처럼 멜기세덱은 이 하늘 도성의 이 평화의 이 나라의 임금임을, 왕임을 우리에게 선언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어요. 즉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행사할 제사장의 그 권리를 행하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이시고 있죠.
창세기 14장 17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떠한 분이냐면 믿음의 조상이에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는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나의 살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우리에게 나눠주며 이것은 나의 피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있는 것이 이 성만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게 되어져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제사장 하면 반드시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멜기세덱은 어떠하냐로 말하면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 지파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제사장의 그 가문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이와 같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대제사장의 그 직임을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했다라고 한 것은 멜기세덱이 어떠한 위치에 있었던가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의 위대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4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멜기세덱의 위대성을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을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7장 6절로부터 7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위대성은 어디 있느냐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족장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또한 축복을 저에게 받았다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보다 높지 않았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에게서 아브라함이 예물을 드린 것은 결국 구약의 어떠한 제사장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역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해 줬죠. 축복권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11조 문제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초의 11조는 아브라함이 5,000년 전에 시작한 것이 이 11조 아니겠습니까? 11조를 누구에게 드리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역자에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11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 11조를 드린다라고 한 것은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는 무엇인고 하니 즉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요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영원히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저에게 11조와 또한 저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멜기세덱을 꺼내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님과 누구를 비교하냐면 천사들과 비교하죠.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게 되어지고 또한 7장에 보면 예수님과 아브라함을 비교하게 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천사들과 모세와 아브라함과 예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천사를 향하여 내가 오늘날 나았다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천사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귀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모세는 문지기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됨을 우리에게 선언하며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저의 축복권을 받아들였다라고 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그 관계에 있어서 유대인에게 어떠한 존재냐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바로 존귀한 자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말씀에 그 배경이 있다면 네로 황제와 초대 기독교가 박해받는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각자 옛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때 히브리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지금 선언해 주시고 있느냐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존귀하신 분이요 우리의 삶의 생명 되시며 영원한 구원자가 예수님 되시기에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힘입어 이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이겨나가는 주님의 자녀와 백성의 그 자리에 서십시오라고 한 것이 오늘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그 배경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